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가리켜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하나님은 하루만 해도 이 땅에 전 세계에 복음을 다 선포하시고 이 세상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오시지만 지금 곧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내 목숨이 끝나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 결국 우리는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마지막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사랑과 진리교회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집사 직분을 어떻게 줍니까? 연수 채우면 집사직 줍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집사직 줘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이름 부르기 곤란하니까 집사직 줍니다.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집사예요. 거듭나지도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사입니다. 한국교회 상태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 영의 고백이 아닌 입술의 고백만으로 목회자들이 거듭난 줄 알고, 그 사람이 거듭난 줄 알고 집사를 주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권사직을 주고 장로를 만들고, 이게 현 세대의 실태입니다. 그러면 집사로 10년, 20년 지내고 나면 마음이 굳어버리죠.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마음이 굳어버려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거짓 복음,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면서 회사처럼, 기업처럼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뀌지 않을 뿐더러 세상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교회가 많은데 이 한국이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그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이런 집사님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 집사님들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과 진리교회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요. 사랑과 진리교회 집사직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집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목숨을 건 자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자들,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진리교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집사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국에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목숨을 건 자들이 집사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교회에서 집사직을 받았다. 그러면 열방 어느 곳에 가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언제든지 돌 맞을 준비해야 되고 언제든지 순교할 각오가 된 사람들에게 사랑과 진리교회에서는 집사직을 줍니다. 영과 진리로 충만한 자, 칭찬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 남은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집사로 세우기를 원하시죠.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그런 분들이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목사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는 집사만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저 포함해서요. 초대교회 집사만도 못한 사람들이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보통 집사님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어서 순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정도로 마중 나올 정도로 그렇게 사랑받았던 자가 스데반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성 다른 거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순교자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스데반 집사님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하시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닮았던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셨어요. 이 세대는 악이 찬 세대입니다. 악이 가득한 세대예요. 이 세대는 이 세대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영성,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이 너무 찼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찼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찰 정도로 노아의 시대에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세대는 노아의 세대 1000배 만배예요. 악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지. 예수님을 닮은 자 외에는 이 세상을 바꿀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외에는 이 세상을 바꿀 방법이 없어요. 사랑과 진리교회 스데반 집사님의 영성을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결국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영성이 무엇이겠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정점을 찍어주신 그 가장 높은 그 지경이 어디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할,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영성, 그것은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정점을 찍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것이 나의 사랑의 전부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내가 매달리기 전에는 절대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는 나에게 거듭남은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 전에는 결코 부활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과 진리의 모든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방에, 대한민국과 열방에 모든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세워져서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열방에 이러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세대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남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충만한, 영과 진리로 충만한 자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성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깨워서 하나님 아버지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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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듣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나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오늘 하겠습니까?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 첫 번째 집사님이 세워주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집사님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7 집사님처럼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또 집사님들이 나누어서 하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부르심이 열방이기 때문에 열방의 일들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미 우리 교회는 제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그거 외에 제가 하는 것이 없어요. 진실로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열방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열방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날의 교회의 목회자들 참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말씀과 기도로 바쁜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일들로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서 정말 해야 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일은 하지 못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말씀 연구할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그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의 상황입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평신도 일꾼들이 세워져서
목회자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도 살아납니다. 이런 은혜가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바쁜 것은 직무유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목회자에게 너는 뭐 하다 왔냐? 저는 말씀과 기도 외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거 하다가 말씀 연구할 시간도 없었고 기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바빴는지 아십니까? 혼날 겁니다.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짐을 같이 지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오늘 성경에 내용이 나와 있죠. 사도들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신자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제뿐 아니라 다른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해지면서 섬기는 다른 사역에 분주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옳지 않다.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구제 사역이나 다른 사역에 너무 소홀하신 거 아닌가? 구제 사역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걸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 목사님이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이 하면 됩니다. 성도들이 그 일을 하면 돼요. 그것을 목사님들 보고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면 되는 것이에요. 목사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라고 목사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하라고 목사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해야 될 사역이 있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에요.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기도함으로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여러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찾으시면 돼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찾아서 여러분 능동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기분 안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 하면 어때요? 좋아요. 스스로 하는 것과 남이 시켜서 하는 건 너무 달라요. 교회가 회사입니까? 시켜서 하게? 여러분 성숙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스스로 기도함으로 찾으십시오. 아멘. 뭐 청소 반장 시켜야 청소합니까? 다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해야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제가 무엇을 해야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신자라면 그렇게 하나님께 묻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가 좀 청소반장을 좀 해라. 그러면 뭐야? 손 번쩍 들고 목사님 제가 청소반장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청소반장 하세요. 그러면 즐거움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역할 내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 천막성전이라 크지도 않아. 뭐 얼마나 됩니까? 무슨 뭐 여기 산이나 들이나 이걸 뭐 누가 뭐 청소하라고 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잘 기도함으로 내 역할을 맡으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여러분 열방사역 한다 하면서 우리 교회조차도 제대로 못하면 무슨 열방사역을 합니까? 네 방사역이나 해라 그러죠. 여러분 열방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쓰시잖아요. 여러분 저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완전히 훈련시키시고 1년 동안은 10시간, 15시간씩 1년 내내 기도하게 하시고 또 1년 동안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트레이닝 시키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시키면서 여기까지 지금 오게 하셨어요. 이제 열방사역이 열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한 1년 더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죠. 하나님이 하나씩 하죠. 근데 감사하게 이제 열어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가 항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는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준비해야 돼요. 평생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월요일날 부르시든 화요일날 부르시든 주일날 부르시든 언제든지 주님 할 수 있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를 때는요 밤에 부를 수도 있고요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거 부르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새벽에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왜 나를 깨우셔? 그럽니까? 새벽 깨우시면 어떻게? 기도해야죠.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깨우신 거 아닙니까? 나는 왜 꼭 3시만 되면 깨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깨우신 거예요. 왜 그 시간에 깨우시겠어요? 그럼 뭐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일어날 힘이 없으면 누워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누워서 기도한다고 주님이 책망하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왜 깨우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셔야 돼요. 무장 해제해놨다가 사단이 와서 찌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24시간 무장하고 완전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원수마귀와 대적할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달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 12사도가 모든 신자를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제하는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소홀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영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검증된 몇 사람? 7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이 말했다고 그러면 구제는 좀 낮은 사역인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구제와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역들이 낮은 사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울 때 그들에게 말씀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념해야 될 사역이 뭡니까? 말씀 사역이에요.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여러 사역들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신방해야지 여러분 신방이요. 신방 한번 하고 나면요 정말 힘들어요. 물론 그냥 가서 그냥 예배 그냥 간단히 드리고 한 30분 예배 딱 드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신방 제대로 하면요 탈진돼요. 신방 제대로 해서 정말 그 집에 들어가서 정말 악한 영들 파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 사람을 온전히 세워주기까지는요 30분 20분 30분 예배 그 뭐하러 갑니까? 그렇게 하는 거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신방 못합니다 했어요. 다행히 주님이 신방을 안 시키세요.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만 가요. 왜냐하면 신방 한번 하죠. 그럼 뭘 또 해요? 항상 성도님, 한국계 성도님 너무 착하고 또 목회자 대접하는 거 너무
이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밥을 먹어야 돼요. 또 식당 요즘에 또 집에서 밥 잘 안 하잖아요. 또 뭐 식당 옮기죠, 옮겨가죠, 왔다 갔다 하죠. 하루 가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정말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정말 필요해서 신방을 하는 거 중요하죠.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땐 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봄 신방 하죠, 뭐 가을 신방 하죠. 그것도 그냥 신방도 아닙니다. 대신방이에요. 대신방 하고 나면요, 목사 탈진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제 신방이 필요하면 집사님이 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나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면 돼요. 나는 내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그것만 하면 되죠. 신방은 집사님이 이제 하세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해결돼요. 아멘.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예배 가운데요, 성령님 다 만져요. 아멘. 예배 가운데 정말이에요. 100% 다 해결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면 됐지. 또 그러면 집에 가서 또 말씀합니까? 여기서 끝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잖아요.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 치유할 건 치유하고, 칼로 도려낼 건 도려내시고, 내 마음대로 재해석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지 않으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예배하고 또 가는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입니다. 목사가 잘못했으면 목사는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을 물어요. 말씀 제대로 선포 안 하면 하나님 분명히 물으신다고요. 목사님이 제대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변화가 안 된다, 해결이 안 된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지니까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자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3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영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검증된 사람 7사람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영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과 계시, 성령과 말씀, 영과 진리, 영과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기로 검증된 정말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7명의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사역들을 그들에게 맡겼어요. 그 사역을 맡기고 사도들은 걱정을 안 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7 집사 세워놓고 빌립 집사에게 뭔가 맡겨놓고 집에 가서 걱정을 해요. 빌립 집사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안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뭐 맡기면 저 걱정 안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얼마나 제가 행복한 목사입니까? 집사님한테 딱 맡기고.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은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뭐 말을 해도 제가 걱정을 안 해요. 제가 워낙에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내가 뭐 얼마큼 잘했겠나. 그럼 여러분 맨날 그러잖아요. 나는 언제 좀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자랐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판단을 못하겠지만 저는 보잖아요. 여러분 계속 보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1년 사이에 참 많이 자랐습니다.
고맙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께 잘 자라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잘하셔야 합니다. 계속 자라가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느 정도로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셔야 합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집사님은 스데반 집사가 기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기준이에요. 나는 스데반 집사처럼 됐다. 그러면 제가 바로 안수해서 집사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연말에 집사 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연말 되면 무슨 집사 세우고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면 그때 세우는 거예요. 우린 성령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들이 걱정을 하질 않았어요. 영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충만한 집사님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기면 그냥 하겠어요? 이분들이 그냥 하겠습니까?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든 기도함으로 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하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죠. 사도들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는 거예요. 얼마나 폭발적으로 일을 했겠어요.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습니까? 종일토록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도가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나님께서 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패가지고 여러분 그 변화됩니까? 변화 안 돼요. 아프기만 하지.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받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돼서 정말 꼬꾸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좋아요. 왜? 진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제일 좋은 사람, 영과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진리로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진리를 갈급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만 열려 있고 진리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무당되기 쉬워요.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 집사님들은 영과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영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진리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7명의 집사님들은 영적인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면 사도들이 전혀 염려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또 사랑과 진리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스데반과 같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평신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만 탁월해서도 안 되고 말씀으로만 탁월해도 안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근데 이게 분리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거의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치우쳐 있어요. 영적으로만 계속 가든지 그쪽으로만 가든지 아니면 말씀으로만 가든지. 근데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진리의 영이신데 왜 이렇게 나뉠까? 이 두 개가 같이 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한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기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형적인 모습이에요.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은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과 그 능력들을 잘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 이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난 잘 이해하고 있다. 나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정말 실제로 많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뭐 10시간씩 성경 연구를 하니까 제가 성경을 엄청 잘 아는 줄 알았어요. 제가 10년 동안 성경을 10시간씩 10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성경을 엄청 잘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 대단하다는 학자들 책들 보면서 성경을 연구를 하니까 10시간씩 하니까 다른 데 가지도 않았어요. 교회에서 맨날 앉아서 성경 연구만 했어요. 10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제가. 뭐 웬만한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웬만한 설교 딱 들으면 뭐야? 쭉 분석하기 시작해요. 머릿속에서 쭉쭉 돌아가요. 아유, 저건 어느 책에서 뵙겠구나. 저건 어디서 뵙겠구나. 그게 다 보이는데 뭐. 다 보여요, 진짜로. 저건 인터넷 설교네. 어우, 정말 어떤 경우에는요, 그런 것도 봤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거의 토시도 안 틀리고. 너무너무 놀래버렸어요, 내가. 설교 듣다가. 그런데 문제는 평신도도 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 설교 어느 교회 설교 인터넷 영상이 있던데요? 그거 똑같은데요? 제가 그런 체험이 있어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저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뭐 많은 책들을 읽으니까 마치 내가 성경을 진짜 아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 착각이에요. 스스로 착각. 이게 깊어지면요,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맨날 판단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서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난 탁월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자기 생각이에요. 사단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사단이요,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 열처녀 비유에서 들었죠? 등만 있으면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죠. 기름이 있어야죠. 영과 진리, 말씀과 성령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어떻게 됩니까?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어둠을 그때 밝혀주는 거예요. 등만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기름이 없는데. 있어요? 좀 타다 말아요. 타다 끝나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과 진리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영과 진리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물론 아예 두 개 다 없는 사람도 있어요. 수두룩해요. 한국계 수두룩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영적으로만 열려가지고 보는 거 다 봐요. 귀신 다 보죠. 귀신 다 보여요. 귀신 활동하는 거 다 보여요. 그런데 뭐 진리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단이 그 사람을 써버려요. 눈에 보이는 거 다 보이니까. 악한 거 다 보이죠? 다 보여요? 보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사단이 우습게 봐요. 여러분, 악한 역 축사해 보세요. 나가는 줄 아세요? 비웃어요. 저거 껍데기 같은 게 저게 어떻게 나는 보네. 비웃어요. 더 덤벼요. 더 달라붙어요. 7귀신 끌고 들어온다고요. 진리가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진리로 채워져야 합니다. 진리로 채워질 때 귀신이 못 들어와요. 진리 없고 뭐예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7귀신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져요. 엉망되는 겁니다. 진리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방방 뛰면 뭐 할 겁니까? 방방? 나처럼 뛰어본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방방 뛰는 거 엄청 뛰어봤어요. 거기에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찬양 사역자들의 위험성이 그겁니다. 찬양만 해요? 뛰어요? 감정으로 뛰죠. 막 뛰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보라고. 그게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진리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이 역사하는 건지 분별이 됩니다. 진리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에 도취돼서. 여러분, 음악을요, 사단이 얼마나 잘 쓰는데. 귀가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소리로 사람을 현혹시켜요. 소리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진리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경 그냥 맨날 많이 읽는다고 진리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그 성경이 이 진리가,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삶을 고쳐야 돼. 그 사람에게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하지 않고 여러분, 연수 채운다고 우리가 충만해지고 연수 채운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만 앉아있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사단이 계속 속일 거예요. 내가 몇 년 다녔고,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사탄이 비웃습니다. 사탄이 우습게 여긴다고요. 오늘날 목회자들 사탄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목사인데 진리가 없어요.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게 진리인가? 차라리 그럴 바에 성경 읽는 게 나아요. 사단이 비웃게 하는 설교, 사람 입맛에는 맞추는 설교, 사단이 웃어요. 여러분 안에 진리로 가득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 100% 다 먹으세요. 다 먹고 그 말씀대로 사세요. 그 사람만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님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문자적인 해석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해석은 사람을 살려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영과 진리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영이 없이 말씀적으로만 파고들어도 안 됩니다. 영이 없이 말씀을 알 수 없고 말씀 없이 영적일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기형아가 되는 것이에요. 기형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영적인 사역에만 치중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해요. 맨날 봤다 그러죠. 맨날 본다 그러죠. 여러분, 말씀 없이는 절대로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가지셔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되질 않아요. 무엇으로 분별할 겁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키가 몇 센치인지 그거 뭘로 따집니까? 딱 보고 아, 저 사람 150 이렇게 합니까? 160 이렇게 합니까? 자를 갖다 대보면 알잖아요.
차에 갖다 대보면 내가 키가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기준 없이 어떻게 분별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분별하는 거예요. 대충 분별하는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바꿔놓으면요, 사단이 자기 멋대로 다 쓸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리로 가득 채우십시오.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열방사역 할 겁니까? 무엇으로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의 목회자와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저와 사랑과 진리교회를 부르셨는데, 무엇으로 열방을 세울 겁니까? 무엇으로 열방사역 할 겁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목회자들을 세울 겁니까? 여기 이제 목사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들을 섬길 겁니까?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세워져야 합니다. 평신도 상관없어요. 말씀이 있는 자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충만한 자가 누구든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대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평신도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영과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쓰임 받고 싶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아멘. 열방을 세우는 자들로 쓰임 받고 싶습니까? 아멘. 영과 진리로 충만하세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영과 진리로 내가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속은 아주 빈털털인데 내가 집사니까 속은 텅 비었는데 내가 집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권위가 있어요? 권위 없어요. 영과 진리로 충만한 사람에게만 영적인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입술의 권세가 생깁니다.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 금방 알잖아요. 막 큰 소리 친다고 영적 권위가 거기 있습니까? 한마디를 던져도 진리가 그 입술에서 나갈 때, 진리로 채워진 사람이 진리를 말할 때 거기에 영적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세상에는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는 소리를 하죠. 영적인 세계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과 진리로 충만한 자가 그냥 조그맣게 한마디 해도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충만한 자가 선포하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소리 지르면서 파쇄를 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과 예수님의 입술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이 다르잖아요. 권세가 다른 거예요. 그냥 조그맣게 얘기해도 벌벌 떨고 무릎 꿇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어요. 성령님이 한량없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자체가 말씀이고 진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과 악한 이 더러운 귀신들과 딜을 하시는 거 보셨어요? 대화 자체를 안 하세요. 진리와 악한 영이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권세가 생깁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진리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권세가 생기기 시작해요.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악한 영이 함부로 할 수 없고 사람들조차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험악하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지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영적 권세를 갖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아멘. 이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었어요.
영과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결코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영의 세계는 그야말로 사단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에요. 영의 세계 안에 사단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변장할 때 결코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짓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이거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사탄이 그렇게 했는데도 아, 이게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그런 적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한 적 없는데 아, 이게 하나님이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생각 하시겠냐고요. 난 이제 한 적 없는데. 그리고 반대 일도 있어요. 반대.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 이거 사탄의 역사라고. 걔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이 했는데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탄이 했다 그러고,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변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되면요, 넘어가요. 사단은 확연하게 틀리게 뭔가를 하질 않아요. 비슷하게 합니다. 그거 다 넘어가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이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예요. 절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확신을 가지고 절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탄이요, 쓰기가 너무 좋아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 영적으로 조금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노리개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은 없는데 영적으로 열렸어요. 사탄의 노리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광명의 천사에 속아서 사탄이 준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사탄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모든 영적인 일에 분별함이 있어서 사탄이 아무리 꿈으로 미혹해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속지 않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 영과 진리, 이렇게 항상 붙여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영과 진리, 지혜와 계시의 영, 왜 계속 이렇게 붙여서 말을 합니까? 따로 떨어져서 이것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과 진리는 따로 떨어져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지혜는 따로 떨어져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같이 짝으로 다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영이 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기형이고 사단의 노리기가 되기 쉬운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영과 진리가 충만한 7사람을 뽑자고 말했어요. 그때 온 무리가,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온 무리가 기뻐했다. 지난번에 집사님 세울 때 안수하고 집사 세울 때 제가 전체 다 봤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온 무리가 기뻐했어요. 온 성도가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권위의 질서를 봅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러자 온 성도들이 그 말을 기뻐하고 순종했습니다. 누가 손들고 반기를 든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기뻐했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 이런
영적 권위가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무슨 말하면 정말 기뻐하면서 순종합니까? 탄식만 나오죠. 여러분, 그렇게 중심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목사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우습게 여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권위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하십시오. 자신의 권위자에 대해서 복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아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자신의 상사의 권위에, 직장에서 자기 상사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뒷담화하고, 뒷담화라고 그러죠. 뒷담화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뒤에 가서 그렇게 하면서, 앞에서는 또 아니죠. 앞에서는 또 뭐 가면 하나 쓰고 하잖아요. 뒤에 가면 욕하고, 앞에 가면 또 가면 하나 뒤집어 쓰고 와서 또 웃고. 하나님도 아시죠. 그렇게 자기의 상사에게 그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면서 나는 정말 믿음과 신앙 하나만은 난 괜찮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굉장히 착하게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 뭐 11조 하고 뭐 하면 자기가 좋은 신자인 줄 알아요.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거짓이, 거짓말로 여기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권위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권위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절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입니다.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테스트 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지 테스트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때로는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요구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원망이 들어온다. 권위 해결된 거 아닙니다. 권위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에 다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 합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권위 테스트에 합격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왜? 그 다음에 하나님 쓰실 수 있거든요. 그 사람 쓸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일들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온다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저렇게 하셨어요? 그 원망이 나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정말 원망할 만한 상황, 누가 봐도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웃으면서 인상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해요. 그 사람들이 정말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아멘 해도 원망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이 딱 벌어지면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진리교회 성도 정도 되면 그렇게 해야죠. 열방을 먹이겠다고 지금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열방을 지금 살리겠다고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권위 하나 해결 안 되면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권위에 대한 복종은 권위자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이래서 난 복종 못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이래서 뭐 권위 복종 못해. 아, 우리 엄마 한번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살아봐요.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인가. 여러분, 권위자가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권위자는 권위자예요. 그 권위에 여러분들이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막 무시하고 말 함부로 하고 그런 가정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가정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문이 막혀버려요. 놋빗장으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려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기도해도 그러다 죽어요. 절대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갈이 다윗을 마음으로 업신여겼어요.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평생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저주예요. 아내가 마음으로 남편을 업신여기는 거, 그러면서 자신은 남편보다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거,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잘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한국교회는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아요. 그죠? 뭐 이거 사실이에요. 남편들이 교회 안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나와도 억지로 끌려 나오잖아요. 아내가 막 어떻게든 뭐 감언 이설로 속이고 심지어 뭐 그러진 않겠지만 어떻게 하든 남편을 데리고 오려고 교회로 그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남편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남편이 어떠하든지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면, 그 권위 아래 들어가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찔리시나요? 이거 안 찔리면 안 됩니다. 찔리셔야 돼요. 권위에 대해서 남편을 인정해 주면 남편들은 저절로 아내에게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권위를 인정해 주면. 마음으로도, 여러분은 입으로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권위자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내 마음으로도 남편 업신여기고, 내 마음으로도 함부로 여기지 말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할 수 있어요. 미갈이 그 케이스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성경의 곳곳에서 권위자를 무시할 때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부모님 함부로 여기는 거, 권위자 함부로 여기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아내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다. 있을 수 없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권위가 막히면 그 가정의 하늘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나와요. 왜 그 사람이 막히는지. 권위가 막혔어요. 권위가 막혔다는 얘기야. 하늘문이 막혔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놋빗장을 채워버린 거예요. 그 가정에 비가 내리질 않아요. 여러분,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내려야죠. 비가 내리질 않아요. 가물어 버려요. 그게 1년, 2년, 3년, 4년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저주입니다, 그게. 권위가 막히면 다 막혀요. 권위가 뚫리면 다 뚫립니다. 권위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생각으로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